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좌충우돌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100% 알고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연약한, 되어져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도 빨리 응답되고 결론부터 말해요. 우리는 대화할 때도 결론이 뭐냐고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엑소도스라고 해요. 엑소도스란 말은 출애굽시킨다, 해방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이왕이면 빠른 속도로 쉽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빠른 방법, 쉬운 방법을 안 쓰시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고 빨리 응답돼야 되지만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쉽고 빠른 길을 하나님은 선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430년이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한 번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할 때 애굽 왕이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10번이라가 10번. 예.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가면 갈 때마다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할 때마다 애굽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그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을 행하실 때 다 과정이 있고 그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9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옛날에 제가 강도사고시를 보는데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시오. 너무 쉽죠? 이 강도사고시인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른다니까요. 네. 그 쉬운 것 같잖아요. 쉬운 것 같지만 막상 그 순서대로 쓰라 그러면 잘 못 써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포괄적으로 알고 있긴 하나 이렇게 뭐 순서대로 하라면 좀 어렵습니다. 예. 그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피계이파, 악독, 우매, 흑초. 쓰셨어요? 네. 피, 계, 이, 파, 악독, 우매, 흑초. 이게 이제 초는 초태생을 죽이는 거예요. 처음 재앙이 피장, 물이 피가 된 그 재앙이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재앙은요,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재앙.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에게 보냈어요. 바로라고 하는데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을 통칭해서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빨리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왜 애굽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7번째 재앙이 뭐냐? 그 땅에 큰 우박재앙을 내리는데 한번 보시죠. 9장 23절 다시 봅니다. 9장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내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랬습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전무후무한, 우리가 우박을 보면 보통 직경이 아무리 커야 1cm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상기후로 해서 큰 우박, 이렇게 큰 직경 3cm 정도의 우박이 내리긴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는데 막 이만한 우박들이, 우박 덩어리가, 사람 머리만한 우박 덩어리가 불과 함께 막 내리는 거예요. 불과 함께. 불덩이도 내리고, 뇌성, 그냥 큰 번개, 또 벼락친 그런 소리, 전국에 그런 쿵쿵쿵쿵쿵 내리면서 우박 덩어리가 막 내리는 거예요. 이 7번째 재앙입니다. 그때 애굽 왕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거기 한번 봅니다. 애굽 왕의 반응 27절로 갑니다.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27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우박이 떨어지고요,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뇌성이 나니까 애굽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싹싹싹 비는 거예요. 이 비롯한 말은 없지만 싹싹 비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졌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나를 좀 용서해주고 좀 모세가 기도를 좀 해라. 모세가 기도해서 이 우박이 좀 멈추게 좀 해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을 보고 애굽 왕이 싹싹 빕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것이 또 끝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박이 끝쳤을 때 쭉 내려가서 34절 시작. 바로 비와 우박과 뇌성의 진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7번째 우박재앙이 내렸을 때 처음에 그 큰 우박을 맞고 우박덩어리, 불덩어리, 또 벼락치는 소리를 듣고 애굽 왕이 큰일 났다.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싹싹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우박이 좀 그치게 해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이 딱 그치니까요, 도로 원위치예요. 도로 원위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왜 사람이 그렇게 싹싹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박이 그치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막상 우박이 그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원래로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8번째 재앙을 또 내리고 9번째 재앙을 또 내리고 10번째 재앙을 또 내리고. 질문.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지금 애굽 왕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은요, 애굽 왕에게만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후회. 후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우리들도요,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나면요, 누구나 다 일시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급하잖아요. 그러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옛날에 응급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장이 꼬였어요. 갑자기. 그것을 환장이라고 합니다. 환장 안에. 그 욕이 아니에요. 장이 꼬인 거를 환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통이 엄청나요. 장이 꼬여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는 목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도 못 들어가요. 근데 목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기도해 주면서 집사님이었거든요. 남자 집사님 제 말이 들리세요? 들린다 그러더라고. 들린다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라 그러는 거거든요. 집사님이 지금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했어요? 11조를 했어요? 집사님 마음대로 했잖아요. 집사님 마음대로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수요예배는 안 나오고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저한테 약속하세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에서 고쳐주시면 잘 하시겠어요? 했더니 잘한다고.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이 고통을 고쳐주시면 잘한다고 마음 먹고 결단도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환장하는 게 풀어졌어요. 수술도 안 했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분은 여기 우리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환장하는 그 아주 장이 막 꼬여가지고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수술 안 하고요. 이게 자동으로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교회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오고요. 새벽기도 일주일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제가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제가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어이구, 너무 열심인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몇 주쯤 했을까요? 한 3주. 3주 지나니까요. 새벽 예배부터 서서히 빠지더라고. 3주 지나니까 새벽 예배 안 나와. 조금 있으니까 금요기도에 안 나와. 한 석 달 갔을 때는요. 주일 밤 예배도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넉 달, 5달 갔을 때는 도로원이지. 자, 그때 깨달은 게 인간은 길어야 6개월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급하면 별 4개를 다 해요. 하나님 저를 이 암에서 고쳐주시면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 애국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우박이 딱 그쳤어요. 얼마 있다 도로원이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그걸 써놓으세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 애국왕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네, 회개한 게 아닙니다. 후회한 거예요. 후회. 일시적으로 다급하니까 그 일시적으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 믿는 우리들도요, 자기가 회개한 줄 알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변한 게 없거든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후회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후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지정의의 변화가 나타나요. 지정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계속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푸니까요. 바리새인들도 오고 유대인들도 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이들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은 너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후회를 넘어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그것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보면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더라. 값싸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건 뉘우치는 거죠. 회개는 정말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한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 왕을 보면서 이 사람은 후회한 거다. 다시 재발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돌아오니 칠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하고요. 제가 이렇게 선교도 하고요. 선교문도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싹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경솔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정한 회개 터널을 통과했는가? 나는 지금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내가 회개한 것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보면 9장 35절에 보면 애굽 왕의 마음이 왜 그렇게 강팍해졌나? 표준 성경에 보니까요, 그거를 강팍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고집부렸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시면 첫 번째는 듣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오니지 가면 갈수록 애굽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주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더 백성들을 더 핍박하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9장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지금 애굽 왕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진 것은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얼른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7장 3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7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쉽지 않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애굽 왕 그리고 애굽 사람들 그리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나딤, 표징, 표적,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일은 쉽고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 자주 실망하는 것은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응답이 없나?
근데 그것도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거를 쪽쪽쪽쪽 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통과해야 할, 우리는 모르죠. 얼만큼 통과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다 통해 보셨어요. 과정.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요. 근시안적이라는 게 뭐냐면 한 단면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인도하는데 과정이 10과정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10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한 단계를 이렇게 보고 이걸 이렇게 뽑아내. 한 단계를 요 한 과정만 뽑아내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다인 줄 알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실패감, 패배감, 좌절, 우울 막 이런 게 빠지는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반드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빠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2학년 가야 돼요. 3학년 공부해야 됩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너무 들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뭘 미리 공부하게 합니까? 그때 들어가서 해도 돼요. 근데 벌써 막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다 뛰었대. 그렇게 해도 별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가세요, 그냥. 6학년은 6학년 공부, 1학년은 1학년 공부. 그래도 넉넉합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부가 뭐 그렇게 뭐 잘못된 교육부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그 교과과정 커리큘럼을 짜는 교수님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그런 학자들이 다 그 커리를 짜서 교과서를 만들어낸 건데 그럼 뭘 미리 배우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꼭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시간과 목적인데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시간을 알아내려고 그래. 하나님 언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조급하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응답의 시간을 알았대. 그 거짓말입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날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또 그런 말을 해서도 우리가 무당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 1학년 때는 1학년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6학년 때는 6학년 과정을 거치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단면을 뽑아가지고 딱 뽑아. 핀센트로 한 단면을 딱 뽑아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그 단면을 딱 뽑아가지고 성공이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네, 그러지 말라고. 겸손해야 돼요.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할 것도 없어요. 또 한 단면을 딱 뽑아가지고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나는 망했다고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딱 디자인을 해놓으십니다. 단 우리는 그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과정을 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가장 경건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오늘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잘 몰라요. 내일 우리가 뭐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도 저도 오늘이 이 시간이 저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는 설교합니다. 내일 내가 설교할 수도 없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과정 중에 하나다.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수학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만 공부해도 되겠어요? 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물리도 공부하고, 도덕도 공부하고, 윤리도 공부하고, 그런 거지. 어떻게 우리가 수학만 공부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다. 아멘.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은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오늘 이 애고방의 이렇게 마음이 아주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순종하고 갔는데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장 1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까 7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에게 주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원어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표징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에 10장 1절 표적, 표징. 이 히브리 말로는 요트라고 그러는데요. 단순한 증거가 아닌 정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타내는 의도적인 증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애고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길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요. 다혈질이래요. 이렇게 말하다가 주먹부터 먼저 나간다잖아요. 운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키도 크고 힘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막 나간대요. 믿는 사람인데도. 예.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있었더니 교회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예, 싸움. 얼마나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막 달려드는지, 근데 그날은요, 주먹이 안 나가더래요. 웃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더 하세요. 장로님, 더 하세요, 더. 속상한 거 있으면 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1시간을 가더래요, 1시간을. 막 욕을 해가면서 그 앞에 세워놓고요. 막 1시간. 근데 그날 이상하게도 화가 하나도 안 나고요. 화가 하나도 안 나고 다 들어지더래요. 그러다 옆에 부인이 있길래 권사님도 오시다고 같이 들으라. 그랬더니 권사님 자기 부인한테 또 욕을 하더래, 이분이. 막 이렇게 속이 상했는가 봐요. 네. 믿는 분들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상처를 받으면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한번 툭 틀어지면 막 수도꼭지 털듯이 막 여기 나오고 별 소리를 1시간을 또 자기 부인한테 별 소리 이모 그러면서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욕을 다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니 그게 하나도 화가 안 나더래요. 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만들려고 그랬다. 너의 아주 막 과격하고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막 생각대로 말하는 너를 내가 다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내 옆에 두었던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지나온 날들이 다 은혜가 되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있죠? 그 일들이 우리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물질은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건강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그렇게 완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보내신 건데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들이 좀 과격하도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너를 신자다운 신자 만들려고 그런 거지, 남편 욕하지 마.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네. 김선혜 집사님, 송 집사님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그렇죠. 아이고, 둘이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웃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다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면 430년이나 고생했는데 그냥 홍해 건너가지고 열흘이면 가거든요. 가나안. 이렇게 올라가면 열흘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40년을 돌린, 흔히 말하는 뺑뺑이를 돌린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40년 고생했으면 됐지. 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에 보니까 어제 우리가 성서대학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아주 과격하고 싸나운 원주민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아니,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시키고 애굽에서 430년 고생시키고 그랬으면 됐지.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또 정복하고 싸우고 중부, 남부, 북부를 그렇게 싸워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 한번 얼른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11장 20절에 왜 그렇게 거기 아주 싸나운 그런 원주민들이 그들과 싸우게 하셨나? 338명 여호수아 11장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싸나웠던 것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은 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잘 인내합시다. 잘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가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간증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없는 간증은 없어요. 위기가 없는 간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목도하게 하기 위한, 이론적으로는 누가 다 알죠. 이론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멘. 힘냅시다.